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하늘 황소가 날뛰며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나서서 하늘 황소와 격투를 벌이며 결국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우르게 성벽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시타르는 길가메시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시타르의 저주를 들은 엔키두는 하늘 황소의 허벅지를 잘라내 이시타르의 얼굴을 향해 내던지며 내가 황소가 아닌 너를 붙잡았다면 이 꼴로 해주었을 거다. 내 내장을 뽑아 내 옆에 걸 것이다. 라며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이시타르는 우룩 내의 모든 신전창부를 모아 하늘 황소의 허벅지에 대해 애곡하도록 했습니다. 이시타르가 신전창부를 모아 죽은 소의 넓적다리를 애도하는 동안 길가메시는 장인과 군인을 모아 자기들이 죽인 하늘 황소를 자랑하고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몸을 씻고 침대에서 잠을 청하자 엔키두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장면을 꿈에서 보고 길가메시에게 설명합니다. 신들이 회의에서 하늘 황소와 후아와라는 괴물을 죽인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길가메시는 우르게 왕이기 때문에 길가메시는 죽이지 않고 엔키두를 죽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엔키두가 꿈에서 본 천상의 회의 장면을 길가메시에게 전한 후 병이 들어 눕게 됩니다. 길가메시가 알아 누운 엔키두를 보며 탄식하는 장면은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죽을 병으로 알아 누운 엔키두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데 이 장면은 욥기 3장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장면과도 흡사합니다. 이 두 부분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꼈다고 하기에는 디테일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합니다. 엔키두가 들짐승처럼 살던 자기를 도시 생활로 불러들인 사맛을 저주하자 샤맛이라는 신이 항변합니다. 사맛 덕분에 엔키두가 우르게 와서 길가메시랑 친구가 됐고 신의 음식을 먹고 왕의 음료를 마시며 귀족의 옷을 입게 되지 않았냐며 귀족들이 너를 위해 애도할 것이라 말하자 엔키두의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엔키두가 병에 걸려 죽는 장면은 앞서 나온 스토리와 맞먹을 정도로 장엄하고 무직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뭐 어쨌든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는 자기도 엔키두처럼 죽을까 두려워 영생의 관에 찾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엔키두는 여행 중 시둘이라는 여관 주인을 만나 죽음을 피할 방법을 묻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아득한 고대에 숙박업이 존재했던 그 자체에 놀랐습니다. 시둘이라는 이 여관 주인은 길가메시에게 삶의 충고를 전해주는데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바로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그 전도서와 흡사한 대답을 해줍니다. 여관 주인 시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길가메시여, 배가 부르도록 금식을 즐기시오. 낮이나 밤이나 즐겁게 지내시오. 매일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오. 그대의 옷을 반짝반짝 새롭게 하라. 머리를 감고 물에 목욕하라.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가슴에서 기쁨을 얻도록 하라. 이것이 인생의 몫이다. 전도서 9장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로 알고 있는 일부 내용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대놓고 베낀 겁니다. 현대 학자들 대부분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공자의 제자를 자처한 수많은 유생들이 잿간에는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고 자기가 지어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며 공자와 제자가 나눈 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잔뜩 모아놓은 것이 공자가어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멋져 보이는 지혜의 말을 모아놓고 그것이 대를 이어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 살아남게 한 게 전도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도서가 꽤 그럴듯한 말씀을 모아놓았다고 여깁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어도 지혜의 말씀인 건 분명하며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꼈다고 그 지혜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길가메시 서사시가 대단할 뿐인 거죠. 다시 길가메시 서사시로 돌아가 보면 여관 주인 시두리를 떠나 영생을 찾던 길가메시는 수르수나부라는
우트나피시팀의 수와 사공을 만납니다. 수루수나부와 죽음의 물을 건넌 길가메시는 드디어 우트나피시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시팀은 대홍수에서 인류를 절멸당하지 않게 한 공로로 영생을 얻었는데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시팀이 평범하게 생겨서 놀랍니다. 그대의 얼굴이 이상하지 않소. 그대도 나처럼 생겼구려. 나는 속으로 당신을 비장한 각오로 가득 찬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당신은 한가로이 누워있구려. 중세 유럽 사람들은 대홍수 얘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후회할 짓을 2번이나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 만들어 놓은 걸 후회하고 대홍수를 일으킨 것도 이상했고 홍수 일으킨 후에서 다시는 홍수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무지개를 띄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된 이후 사람들은 그제서야 납득이 가능했습니다. 창세기의 유일신 혼자 한 짓은 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여러 신들이 나눠서 했던 행위를 유일신이 독박 써서 한 것으로 고쳐서 생긴 모순이었던 겁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대홍수에 얽힌 얘기를 들려줍니다. 신들의 회의에서 소란스러운 인간을 멸종시키기로 결정하자 인간을 창조하신 에아가 우트나피시팀에게 대홍수를 알려주고 대비를 명합니다. 정사각형의 배를 만든 우트나피시팀은 모든 걸 배에 싣고 출항합니다. 우트나피시팀의 방주 및 비가 그친 후 육지에 상륙하는 얘기는 창세기랑 흡사해서 덧붙일 말이 그다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트나피시팀도 잣나무, 소기나무를 쌓아 제사를 드리는데 이 냄새를 맡고 신들이 모입니다. 이시타르는 이 홍수를 마음에 두며 있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홍수를 일으킨 엔릴은 어떻게 생존자가 있을 수 있냐며 화를 냅니다. 우트나피시팀을 구한 에아가 엔릴에게 말합니다. 생각 없이 대홍수를 일으킨 엔릴을 희난하고 죄인에게 죄를 부과하고 인간이 멸절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고 있냐라 권합니다. 엔릴은 약간 반성하는 기분이 들었는지 우트나피시팀과 그 아내에게 축복해서 신들처럼 영원히 살게 해줬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죽음과 비슷한 잠을 길가메시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7일 동안 잠들지 말라고 명한 우트나피시팀은 그의 아내에게 하루에 빵을 하나씩 구워 길가메시 머리맡에 두라고 했습니다. 7일째에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를 깨우자 길가메시는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깨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 머리맡에 놓인 빵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빵은 말랐고 두 번째 빵은 상했고 세 번째 빵은 질척해졌고 네 번째 빵은 허옇게 변했으며 5일째 빵은 곰팡이 슬었으며 6일째 빵은 아직 신선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었고 7번째 빵을 막 구웠을 때 길가메시가 일어난 것이라 알려줬습니다. 길가메시는 절망합니다. 우트나피시팀은 수루수나부 사공에게 길가메시를 씻겨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고생한 길가메시에게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신의 비밀을 전해주고 사슴뿔처럼 생긴 풀을 전해줍니다. 그 풀은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풀이었습니다. 사공의 배를 타고 돌아가던 길가메시는 시원한 연못을 발견하고 목욕하러 내려갔는데 그 사이 뱀이 그 풀의 냄새를 맡고는 먹어버렸습니다. 뱀은 그 풀의 영향으로 허물을 벗고 새 몸을 얻었습니다. 풀을 잃은 길가메시는 울면서 후회하고 사공과 우르그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문학작품 길가메시 서사시는 고대 중근동의 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것, 요셉이 파라오에게 7년 흉년을 예언하고 그걸 대비하게 하는 것, 전도서의 솔로몬이 한 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얘기 전체가 길가메시 서사시 영향력 아래 작성된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 구간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카피라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가 상실된다 여겨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고대의 명작을 집대성한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맹신했을 때가 문제지 성경이 사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